와우.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아름다웠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정성으로 살아계신 주를 노래하는 찬양대가 있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실 때에 해피 이스터, 우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머무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He is risen. He is risen for us.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탄생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냥 권능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첫 번째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두 번째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것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우리도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묻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이었어요.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이해할 때에 어떤 한순간의 사건, 한번 일어났다가 그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야말로 특별한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분의 부활의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해요? 부활의 권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 the ability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 플러스 하나가 더 붙죠. 이게 뭐예요? authority.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authority and power. 이 권능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적인 언어에서는 사람들에게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갔기에 이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부활은 그 어느 종교에서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무엇을 기리냐면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 무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긴 누구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를 만든 사람의 무덤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지요. 왜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빈 무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증인되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을 쫓아가서 어떤 무덤에 어디에 누이셨는가까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 옮겨졌고, 그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무덤 안에서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억 가운데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낼 때에야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 기억 속에서 빈 무덤의 증인이 되었고 역시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예요.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어떻게 부활의 권능이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죽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권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고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단언하노니 자신 있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까닭이 뭐예요?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그 부활의 권능이 내 능력이, 내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는 죽는 것이고 둘째는 사는 것이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생명을 잃었다가 얻은 사람,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대충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어땠어요? 바울은 많은 것을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자기 스스로가 몸을 쳐 복종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분명했던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자랑할 게 있었어요. 이룬 것도 있었고요, 얻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 잡힌 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작가인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수도사를 만나러 갔답니다. 근데 수도사님이 늘 수도 생활하시고 은혜로운 생활하시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볼수록 야외지는 거예요. 얼굴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수도사님, 요즘 어려운 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입니까? 그 수도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즘 아주 큰 씨름을 하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아직도 사탄과 씨름하십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사탄과의 씨름은 끝낸 지가 오래됐어. 그러면 누구랑 싸운단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수도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도사가 이야기해요. 내가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려고 하는 씨름이야. 근데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께 져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욕심이, 교만한 모습이, 내 자아가 불쑥불쑥 몸에서 튀어나와서 그 씨름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엉뚱한 것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가고 말더라는 거죠. 부활의 권능은 죽는 데 있다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은 살아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권능은 거듭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쯤 해가지고 여기 서 있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마디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저는 너무 곱게 자랐나 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아팠다가 뭐 사고 났다가 뭐 죽을 뻔했다고 고비를 넘겼는데, 뭐 제 기억으로는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온 가족이 연탄가스에 질식할 뻔했는데 제가 너무 울었대요. 그래서 그 우는 소리에 어머니가 깨어가지고 그 혼미한 정신 가운데 저를 살리고 온 가족을 살려내가지고 너 때문에 살았다,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거예요. 뭐 여기 나이로 하면 한 12살 이렇게 됐죠. 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전철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 역 광장에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면요, 뭐 이렇게 팔아요. 뭐 혁대도 가지고 나와서 팔고 무슨 약도 파는데, 제가 이렇게 구경하려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12살짜리가 오고도 가다 이렇게 보면은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좀 보고 싶은데 뭐 애들이 가라 그러니까 뭐 누가 사겠어요? 이렇게 애들은 가, 애들은 가. 그래가지고 늘 쫓겨났어요. 근데 어느 날을 지나가는데 이때는요, 규모가 달라요. 평소에는 한 20-30명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이 역 광장을 가득 채운 것 같아요. 어린 제 눈에 볼 때에는 한 100명, 200명이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그 규모가 다른 공연이잖아요. 하는 게 뭐냐면 차력 쇼를 하는 거예요. 차력. 그래서 뭐 이렇게 돌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깨고 강목을 갖다가 막 머리로 깨고 막 위통을 벗어 덮기고 막 여러 명이서 뛰어다니면서 막 철근을 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제가 맨 앞줄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뒤로 가려고 딱 하는데 아니나 달라요. 제일 무서운 두목되는 아저씨가 너! 부르는 거야, 저를.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는데 뭐 도망가려고 가는데 너 이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의 끌려가가지고 앞에 딱 서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백 개의 눈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있잖아요. 뭐 그때 느낌으로는 한 300-400명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아저씨를 위통 벗고 막 무술하는 아저씨들이 저를 세워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기절시키겠습니다. 무섭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파는 게 뭐였냐면 무슨 조그만 조잡한 책인데 혈과 기를 눌러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뭐 신경통에 좋고 여기를 누르면 위장에 좋고 이런 거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범을 저를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보이냐면 이 혈과 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 혈을 딱 누르면 얘가 기절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살아나는데 그때 제 고민은 뭐냐면 이 아저씨가 잘못 누르면 난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앞에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이제 책을 파는데 이따가는 책이 없을지 모르니까 지금 좀 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들어가지고 이게 뭐 팔았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 저 때문에 책 많이 팔았어요. 딱 팔고 나가지고는 이제 길을 누르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뭐 지금 같으면 뭐 도망가기라도 하고 근데 뭐 그때 누가 있어요. 뭐 엄마가 같이 다녀요. 그냥 애들 혼자 가다가 걸린 건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가지고는 이제 누르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막 누르더라고. 그래 놓고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꼬마가 지금 기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들려요. 생각이 다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딱 눕히면서 귀에다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에 제가 기절했어요.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너 움직이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얼어붙어가지고 제 고민은 뭐냐면 눈 뜨면 죽는다, 재채기하면 난 죽는다. 얼마나 무서워 그 아저씨들이. 그래가지고 탁 누워있는데 한참 뭐 책 팔았죠. 그래놓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눌러야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눌러요. 그래놓고는 딱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제는 살았다는 거예요. 난 똑같은데. 그러면서 또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말하면 죽어. 그래가 제가 지금까지 그 말을 못하고 살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어린 꼬마가 말에 죽고 말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죽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살아나요. 세상에, 죄에, 욕심에, 내 교만에 내가 죽잖아요. 근데 그 값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요. 아프죠. 얼마나 힘드셔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원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감격과 기쁨으로 제 삶을 인도하신 걸 알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